오늘 로마서 1장 18절부터 2장 5절 말씀 함께 나눌 시간입니다. 네.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또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로마서를 공부하실 때 제가 좀 팁을 도움이 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구도자들을 대상으로 물론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좀 더 그 영적 의미가 분명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잠깐 로마서 전체적인 부분 잠깐 좀 말씀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 그 1장 18절부터 나갈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보시면 로마서의 구조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실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런 말씀,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이런 부분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주제고요. 여기 이제 간략하게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한 건 보시면, 이 로마서 1장과 2장에서는 이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냐, 그런 부분을 이제 나누는 건데요. 보이시죠?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전체 로마서 구조를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이제 저희 청년부 때 교제한 내용을 좀 공유 드리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사실 1장에 제가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은 12 사도들이 나눴던 천국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사실 하나님의 복음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고요.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사실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이 4복음서는 천국의 복음, 약간 요한복음은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죄의 사함을 얻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고 본다면, 로마서 이제 3장 이후부터는 이 하나님의 복음에 따라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주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신칭이라고도 하고 이신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3장부터 5장 11절까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는 이 성화의 복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죄의 어떤 본성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그리스도 안의 연합과 영적 해방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죄성의 부분, 옛사람 육신을 어떻게 처리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또 율법에서 이제 해방되는,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을 남편으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로마서 8장부터 이제 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어떻게 이제 살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9장에서 11장을 삽입장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용상 보면 이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영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실천적인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도달하는 목적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혼 속죄를 이제 얻는 그런 우리의 구원의 시작에서 또 성화를 거쳐서 영광스러운 복음까지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왕국을 기업으로 얻는 그런 영광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로마서는 사실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다 다루는 복음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어떤 특별한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이 좀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이게 이제 천국 복음이잖아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부분과 지금 로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좀 개념적으로 다른 부분이다. 그리고 로마서를 왜 썼냐? 사도 바울이 로마를 쓴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절에 이렇게 보시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너희를 믿음에서 경고케 세우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는 것이에요. 이 영어는 스피리추얼 기프트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영적인 선물을 나눠주기 위한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죠. 신령한 선물. 두 번째는 우리 믿음이 이 복음을 통해서 견고히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복음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도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견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복음을 글래드 타이딩스라고 한다. 복성이죠. 그래서 파도가 물결 치듯이 계속 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계속 계시해 주는 것이죠. 이따가 이제 1장 18절과 19절 설명드리면서 왜 그게 필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믿어 순종케 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가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13절 보면 그 부분을 말씀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교훈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보면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런 연합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교훈 받아야 되고요. 이게 이제 끊어졌다가 붙었다 하네요. 다시 연결시켜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 이제 1장 16절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효정 형제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한번 이제 환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16절 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것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구원은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현재 시제로 이렇게 영어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요, 우리의 칭의와 성화와 영광스러운 구원까지 포괄하는 어떤 큰 구원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이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제 경험하는 것이죠. 이게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쭉 읽다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조명을 해주는데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시다, 입증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권능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능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인간의 세상에 오셔서 빛으로 우리 안에서 빛을 드러내시면서 그 부활의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을 보시면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이 사실 주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육체를 다스리는 게 육체라는 게 바디가 아니라 플래시, 사르스 뭐 제가 헬라 발음 잘 모르겠는데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초월하는 그 육신을 지배하는 권능을 주님이 갖고 계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화로운 어떤 삶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아들도 그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나눴는데 그 영광은 특별히 17장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는 육신을 지배하는 육신을 초월하는
그 권능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무엇이겠느냐 봤을 때 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활시키시는 그 권능이 나타나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 육신과의 싸움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공급하신다는 거죠. 이게 로마서에서 우리한테 계시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게 성화에 관계된 부분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나타났다는 것은 계시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이전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계시라는 것은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진리를 하나님께서 마치 커튼을 열면서 그 안에 숨겨진 진리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런 의미잖아요. 계시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제 계시돼서 우리가 그것을 얻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교제됐던 것처럼 칭의의 믿음에서 성화의 믿음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믿음이라는 원리에 따라서 믿음에 이르는,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모든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이라는 어떤 원리, 믿음이 뭡니까? 전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탁하는 거잖아요. 내 자신에게는 의로움이 없고 나는 도덕적, 영적으로 의롭게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라는 원리에 따라 사람들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인류를 믿음에 이루도록 역사한다는 것이죠. 이 로마서 2장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전반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우리의 회개에도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회개하도록 인도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을 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신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이렇게 미리 정한다는 의미라기보다 누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갈지를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미리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정의 원래 의미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부여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의 의를 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기준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의로움이 무엇인가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이제 18절에 보시면 이게 이제 18절부터 오늘 공과죠. 이 부분이 이제 17절과 18절이 대비가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도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반면에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나타나느냐? 불의로 진리를 이제 거스르는, 막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그들의 경건치 않음과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거죠. 엄청난 무시무시한 사실, 하나님의 그 진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또 시제를 보면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가 아니라, 진노가 앞으로 미래에 나타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7절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현재적인 그런 어떤 죄의 결과에 그런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에게,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불의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계시되기 때문에 반대로 여기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또 계속적으로 날마다 현재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하나님의 그 죄인들에 대한 진노에서 건져내는 데는 인간의 의로서는 안 되고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셔야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이건 날마다, 이것도 현재형입니다. 이게 하박국서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갈라디아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의인이 그럼 어떻게 사냐? 자기의 행위에 기초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의를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부여된 그 의의를 기초해서 우리가 이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저희가 보게 되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세 그림이 있죠.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신칭이라는 거를 좀 오해하는 건데, 이신득이라고 돼요. 의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건데, 이 한자어로는 여겨진다라고 이제 표현하기 때문에 한글과 한자어를 우리가 이렇게 이신칭이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의미는요,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긴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는다는 것은 원래 의의가 없는데, 에이, 그래, 너 의롭다고 내가 여겨줄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 개념은. 여기서 여긴다는 얘기는 원어상으로는 진짜 있는 거예요. 있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의인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의의를 주셨기 때문에. 통장에 잔고가 있는 거예요. 없는데 있다고 착시고 착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이라고 해석된, 그래서 이신득이로 이제 해석을 이제 하는 분이 있는 게 의가 부여됐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면요,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지금 해변가에서 사진 찍었는데 더러운 거예요. 더러워요. 더러운데 믿음으로 이제 의로워졌어요. 그 개념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주복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의로 옷 입었어요. 지금 옷 입었어요. 우주복 입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 옷 입었어요. 이 아이의 진정한 상태가 이 안을, 우주복을 이제 벗으면 첫 번째 그림일까요? 아니면 세 번째 그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았다는 의미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죠. 그죠? 이게 루터가 그런 얘기를 썼어요. 루터가 용서받았는데 죄인이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저희는 지금 신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태에 의한 신분을. 신분적으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건 성경적이지가 절대 아니에요. 용서받았으면, 죄사함을 받았으면 요한복음 13장에서 뭡니까? 온몸이 깨끗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이렇게 옷 입었는데 그 안을 봐도 이렇다는 얘기예요. 왜? 너희는 이미 목욕하였으므로 온몸이 깨끗하다. 이게 바로 이신칭이 득의 원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 사람은 뭡니까? 죄들이 완전히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깨끗해진 자고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상대적으로 때가 묻을 수 있어요. 세상의 죄들이 이제 우리를 더럽히고 오염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디예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훼손할 수 없고 우리의 발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발을 깨끗이 씻는 것이죠. 이건 뭡니까?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래서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자백할 죄가 있으면 자백하고 돌이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 이신득이의 개념이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뭡니까? 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신분은. 근데 바울이 그 서신서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거는 그의 신분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를. 그의 죄성을 그가 육신의 죄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가 이제 점점 더 그가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서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정말 그러한 자신의 그러한 내면의 죄들을 더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 연약과 육신의 어떤 연약함들 복수로 돼 있어요. 연약함들. 그의 연약한 것 하나를 그가 말한 게 아니고 그의 많은 연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준 육체 가시도 있었고 그가 불같은 성격이잖아요. 막 보면 바나바하고도 막 분쟁하고 뭐 베드로에 대해서도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이렇게 지적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굉장히 그 다혈질적이고 굉장히 그 강직한 사람이었죠. 그런 어떤 부분의 기질적인 측면의 연약도 있었을 테고 여러 이제 연약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뭡니까? 상태입니다. 상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칭이라는 것은 신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로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죄들이 사함받았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주님이 죄를 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들을 제거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take away the sins of the world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죄를 take away 지고 가버리신 거예요. 마치 그 염소 2마리 잡고 아사셀 염소를 무인지경에 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주님이 그 죄를 지고 그 길을 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됐다. 그거는 뭐냐?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기초한 어떤 의로움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의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처럼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를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이걸 설명해요. 2장은 죄에 대한 걸 다루면서 3장에 넘어가서 율법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었고 우리의 죄를 이제 지적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 과거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었던 그런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8절 보면 위로부터 공의를 빛처럼 이렇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를 이렇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들이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강력한 진리냐.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과 동질의 의로움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교제를 드리고 오늘 이제 그 관점에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2장 5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장 5절입니다. 18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나타났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17절에 그 진노에서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날마다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복음 안에 계시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로 압축돼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실제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오셨다는 게 복음이고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이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이신칭의 차이는 구약에서는 그런 것이 실제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주하지는 못하신 거죠. 그러니까 바라보고 믿은 것이었고 신약에서는 그게 실제화가 되면서 그 의의 본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거하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진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새 언약으로 피를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구나.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존재구나.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먹는 존재구나.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존재구나. 그것을 이제 우리가 나누는 것이죠. 이 화목제의 어떤 기쁨을 나누는. 그래서 만찬이 화목제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보면서 19절 보시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고 하나님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20절에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됐느냐?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어떤 일반적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 계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계시가 있는데 그것이 이 두 가지로 계시하셨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 속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고 만물을 통해서 또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 이해됐냐면 왜냐하면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과 하나님의 어떤 진노 아래 있느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양심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의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신의식이라고 합니다. 신의식. 신을 느끼고 알 수 있는 지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이방인들도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신의식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뭐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본 바가 없는데 그러면 뭐냐면 그 양심이 너를 정죄하는 거야.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너 양심이 찔린다는 건 하나님이 바로 그 죄를 지적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바로 양심 안에서 죄를 지각하면서 찔리게 느껴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권능과 신성이 만물의 창조물 속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으면 사실은 이들은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양심이 그에게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 신학에 따라 해석을 다르게 해요.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이건 이제 우리 제자반이니까 조금 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언약주의와 이제 우리 세대주의인데 언약주의에서는 미래적인 그리스도를 계시했다. 어디에? 원복음 안에 계시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복음 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 메시아를 구전적으로 계속 후손들이 이 구전에 의해서 그게 이제 이어지고 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장래적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들이 이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이게 이제 언약주의 신학이에요. 근데 이제 세대주의는 문자주의적 해석에 기반하니까 그렇게 이제 직접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신학적인 어떤 해석에 의한 것이지. 그래서 세대주의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이 나중에 뭐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 알려준지는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문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준 거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는 얘기 개념은 이제 말씀드렸죠. 이 신칭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 이제 그런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비춰주신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빛이 세상에 와서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지식을 여기 그냥 빛으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한 것이 빛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못한 이방인들도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이제 설명하고 증거할 때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을 아시고 이제 전도하시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돼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을, 신적인 어떤 성품을 창조물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정직한 우주 과학자들은 그 천체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별들이라든지 은하계라든지 이런 이제 그것을 허블 망원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도대체 그냥 뭐 빅뱅의 진화론적인 그런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별들이 수억 개 정말 셀 수 없는 그런 별들이 빛을 내고 있는데 이 빛을 내는 것조차도 정말 이게 뭐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뻥 터지면서 냈다는 그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일치의 오차도 없이 그것이 이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만유인력과 중력의 법칙으로 이 허공에 달린 이 지구가 돌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돌고 있는데 우리 도는 것을 못 느끼잖아요. 지구가 도는데 그런 어떤 이 섭리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인 거죠.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딱 그렇게 딱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공기와 물과 모든 자연의 자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기 때문에 그것을 더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도 호흡하고 기식하면서 우리가 살아있구나. 우리의 이 생명을 유지시키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 지구가 좀만 태양에 가까이 가거나 조금만 태양에서 멀어지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환경적으로. 그래서 이게 돌면서 막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도는데 우리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과학자들은 과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또 우리 개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21절부터 32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어떤 죄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본질적인 그 죄가 뭐냐? 여러분 이제 본질적으로 죄가 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본질적으로 왜 인간이 죄인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꺼려하는 그런 어떤 기질, 이게 뭡니까?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정의는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의견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고백이 돼야 그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이걸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 회개를 강조해야 됩니다. 죄를 강조하고 회개를 죄는 뭡니까? 아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꺼려하는. 왜 그게 죄요? 창조적인 어떤 섭리와 질서에 따라 그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창조주고 소유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자다. 그런 주권자를 마음 안에 두는 것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이런 기질이 뭡니까? 육신성 죄성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이 육신성은 어떻게 돼요? 심판으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못 박히셔야만 됐어요. 이 육신성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들은 깨끗이 사함을 받아서 로마서 5장 11절까지는 칭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이후에 우리의 본성적인 죄의 처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이 진리,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혀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만 그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논할 수가 없죠. 근데 세상은 자기의 상태를 착각하고 자기들이 영원히 유토피아를 만들고 이 세계를 개선하고 개조해서 인간의 어떤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지만 성경은 뭘 얘기해요? 진노 아래서 불태워지기 위해서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이제 깨줘야 되죠. 그러니까 청년 복음 집회 때 아마 상담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하나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휴거된 이후에 이 지상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이 부분이 정말 증거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대환란 기간에 겪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심판이고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여기까지 전해줘야 돼요. 왜? 그들이 그 육신성 때문에 은혜 시대에 구원받지 않고 환란기에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분명히 하나님 심판이 어떤 건지 그것은 구원의 기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환란기에도 구원 얻는 환란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 주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우둔하게 되어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그들이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런 원인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보여준 이런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에 대한 그 진리를 거절한 거, 막은 거. 여기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을 무시한 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이제 무시하고 듣지 않는 거. 세 번째 뭡니까?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냐.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그것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24절에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어서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그리고 쭉 내용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대체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그들의 몸의 섭리에 따른 창조 섭리에 따른 그런 성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를 빠지도록 하나님이 허용하고 내버려 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제국이든 어떤 그 로마 제국의 멸망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 동성애가 굉장히 이제 활발히 이렇게 성행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도 그것을 이제 예표해 주는 거고 오늘날이 뭡니까? 롯의 때, 노아의 때, 그쵸? 이 롯의 때도 뭡니까? 그 동성애가 이제 엄청나게 일어나서 롯이 이제 자기 딸들을 이제 내주려고 했잖아요. 그거 우리 알잖아요. 창세기 이렇게 보면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어떤 시도들이 있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카톡에 올려드렸는데 극동 방송국에서 동성애가 죄다 이것을 이제 좀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당했어요. 극동 방송에서 이 행정소송 당해가지고 1심에서 졌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말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잡혀가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도 보면 일부 주들은 이미 넘어갔고 우리나라도 그러한 시기가 지금 도래하는 중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대중적으로 공중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된다. 그런 좀 부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동성애라는 게 이제 그런 것이고 말세의 어떤 징조이다. 그리고 이제 28절 보면 이러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버려두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징계고 심판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 죄들의 열매들을 29절 이하 쭉 31절까지 정말 많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에 있어요. 문제에 이제 이런 부분의 의미와 정의를 좀 자세히 달아놨으니까 카톡방에 올려놓은 거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들의 열매들을
계속해서 내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32절 보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죽음에 처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서도 이 같은 일을 계속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람들을 좋게 여긴다, 친구로 여긴다는 거예요. 옳다. 그게 이제 어떤 죄의 얼마나 심각한 부패함인지 이걸 이제 보게 되죠. 이게 또 요한계시록 보면 환난 가운데서도 이런 상태 계속 유지된다고 돼 있어요. 죄인들이 회개치 않고 이런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께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죄성이 얼마나 정말 문제가 되는가 이것을 보고요. 2장 이제 오면서 2장은 특별히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의 죄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좀 저희들이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1절 보시면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율법의 기준으로 이 죄인들을, 이방인들의 죄인들을 또 자기 기준에 봤을 때 못 미치는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죠. 그래서 이 판단하는 사람이 왜 정죄받냐? 판단하는 것은 너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우리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 읽을 때 이게 구원받았지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 영락 없이 넘어져요. 이렇게 판단하면 내가 판단한 그때 어떤 지체들 또 어떤 사람들 왜 그래라고 판단하면 나중에 보면 그 죄 가운데 내가 범죄하는 나를 깨달으면서 섬찟해요. 야, 이거 내가 판단했는데 내가 똑같은 이걸 하네? 저는 그런 경우를 종종 느껴요. 이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좀 경계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 특히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는 판단하기보다 사랑해야 된다. 성도는 사랑의 대상이다.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빛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 집회에 인도하고 기도하고 구도자들을 이렇게 잘 대해주고 그러려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추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강권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정말 지체들을 깊이 있게 사랑하고 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학생회 때 어떤 섬에 여름 캠프로 갔습니다. 이제 그때 장로교 전도사님이셨는데 제가 그분 이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가 한 14살, 5살 때였을 거예요. 중학생이었을 때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 40년 전에 그 전도사님이에요. 제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장로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좀 많으셨어요. 다른 전도사님들보다. 교파교회 비교 판단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그냥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분이 다른 전도사님은 30대인데 이분 40대셨어요. 늦게 이제 신학교를 다니셨고 그러셨어요. 얼굴도 시커멓고 이렇게 굉장히 시골틱한 그런 분이었어요. 저도 좀 시골틱하죠. 근데 그분이 이제 기타를 치시면서 복음성가를 부르셨어요. 제가 어제 청년부에서 좀 간증했는데 그때 부른 찬송이 아직도 저는 그 감동을 기억해요. 어떤 말씀을 전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은 찬양할 때 정말 진정으로 찬양함이 느껴졌는데 이런 찬양이었어요. 노래 못하지만 앞부분 좀 가사를 좀 보시면 이런 내용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그 다음 2절 3절이 다 있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는 그 분의
얼굴빛이나 전달하는 가사나 이 감동이 정말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게 느껴져서 그때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 찬송을 이제 하시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늦게 와가지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도 10살이나 많아서. 근데 그분이 참 겸손하셨는데 그분의 이름과 그 찬송을 제가 40년이 지나도 아직도 기억해요. 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저도 정말 많이 판단했어요. 너무 제가 죄인인데 상태적으로 판단하는 건 죄예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빛이고 성도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은 뭡니까?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그런 능력을 주님께 정말 제가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이제 자원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요. 뭐 성품도 좀 안 좋고요. 정말 그 육신이 강한 사람인데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주셔서 그 감동으로 정말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전달하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 아닙니까? 예. 세상 사람들 그런 걸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부분이 실패했다. 왜?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었고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경험된 것이 없었고 그들에게는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잣대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힘입어서 여기 보면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판단하면 똑같은 일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3절 보면 2절에 하나님 심판이 있고 우리가 판단하면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고 4절 보면 이 4절이 이제 오늘 시간이 이제 조금 남았는데 매우 중요한 메시지죠.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냐. 우리가 회개하고요. 믿음의 결단 내린 것이 내 자신의 어떤 의지적 결단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회개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제 거쳐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무슨 말을 듣게 하고 어떤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분의 어떤 사랑을 이렇게 느꼈어요. 이러한 우리의 인생에 경험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다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남을 판단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도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구원받을 자를 아시고 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인도함 받아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참아주고 인내하시고 관용하시고 그죠? 선하셨는가. 이거는요. 우리의 구원은 아까 뭐예요? 칭의의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의 구원도 말씀한 데 있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이런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관용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의 풍성하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이 당연히 우리가 그 주님의 부담 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 몸을 이렇게 내어드리는 것은 따라가야 되는데 먼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먼저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랑에 이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집스럽고 회개치 않는 마음이 있어. 우리의 고집스러움, 회개치 않는 마음. 구원 받아도 있습니다. 왜?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고집스러움, 회개치 아니하는 것. 우리가 구원 받을 처음에만 돌이킴에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구원 이후에도 육신과의 전쟁에서 또 마귀와의 전쟁에서
정말 내가 주인 돼서 나의 죄성대로 했던 이런 일들이 날마다 있을 수 있어요. 날마다 있어요. 사실 더 많을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이거 용서받아서 괜찮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천국 가니까 괜찮아. 뭡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사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계시될 그날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위에 진노를 쌓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는 영광에 동참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그럼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만찬을 떼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만찬을 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몸된 이런 것을 거스른 그런 죄들이 있으면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고 자백하고 만찬을 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죄를 내가 먹는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2분 좀 초과했는데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오후 8시에는 보충 시간